자, 오늘은 승리자 그리스도론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의 기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죽음을 어떤 관점에서 이제 바라보고 있을까요? 한 네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사야 53장과 같은 그 메시아 예언, 구약의 예언서에 기록된 바 메시아가 우리를 위하여 고난 받으시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구약적 예언의 성취 사건으로 이제 보는 거죠. 두 번째는 모세의 성막이나 그 솔로몬 성전에서 드렸던 그 제의 행사에서의 희생 제사와 관련해서 십자가 사건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희생 제물로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리적인 죽음을 죽은 사건으로 이제 이해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출애굽의 그 6월절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이 그 죽음 장자들이 죽음을 면하는 사건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다고 이제 보는 관점입니다. 네 번째는 고대 노예제 사회의 채무관계적 측면에서 십자가를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채무자의 빚을 탕감해 주는 차원으로 보는 건데요. 룻기에도 그런 개념이 나오죠. 바로 보아스가 나오미를 위해서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 물을 자, 리디머 구속자라고 하는 것은 친척들이 진 빚을 대신 갚아주는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값을 탕감하셨다라고 이제 십자가를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자, 속죄의 본질 논쟁이라는 책에서는 한 네 가지의 그 모델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속죄 개념은 바로 기독교 신학의 본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책의 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보여주는 다양한 신학적 의미를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승리자 그리스도 모델인데요. 이 승리자 그리스도로는 성경의 내러티브가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와의 투쟁 관계라고 보면서 그리스도께서 우주적인 승리를 거두셨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인간 구원이란 바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승리의 결과라고 이제 보는 모델이죠. 두 번째가 행벌 대속론적 모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이때 예수께서 당하신 죽음은 그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을 보는 거죠. 그리고 그 인간이 받아야 할 그 징벌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받으셨다고 하는 그런 모델입니다. 세 번째가 치유자 그리스도 모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과 질병에 노예된 인간을 자유케 하셨다는 것을 그 골자로 있습니다. 네 번째 모델이 바로 만화경 이론 모델인데요. 이것은 어느 한 가지의 이론으로 십자가를 설명을 할 수가 없고 십자가는 다차원적인 다양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보는 그런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역사적으로 보는 구속 교리들을 한번 간략하게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대교회 때는 이 승리자 그리스도론이 이 주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우주적 전투에서 그리스도가 승리를 쟁취한 사건으로 이제 보는 거죠. 이것은 고대의 그 성과 악이라고 하는 그 이원론적인 세계관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승리자 그리스도론을 주장한 대표적인 교부가 바로 주 130년부터 200년 사이에 생존했던 이레네우스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중세 시대가 되면은 이제 만죽설이 이제 대두되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이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만족시켰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 인간이 구원받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이론을 제시한 사람은 바로 안셀름인데요. 이 안셀름의 이러한 주장은 중세 봉건 제도라고 하는 당시의 사회적인 어떤 상황을 반영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절대군주의 명예를 중시하던 그런 시대였죠. 그래서 인간이 지은 죄가 바로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혔다고 이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만족설은 바로 행벌 대속론으로 발전해서 이제 보편화되어지게 되는 거죠. 세 번째가 바로 도덕적 모델입니다. 아벨라르드가 주장한 모델인데요. 그것은 예수님의 상과 죽음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모범이 되고 있다. 인간 사이에서 행해야 될 도덕적 차원, 이 인륜적인 차원에서의 그 행해야 될 그 사랑을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두 개의 그 모델이 바로 형벌 대속론과 승리자 그리스도론입니다. 이 형벌 대속론은 여전히 오늘날까지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가장 많이 이렇게 설교하고 가르치고 있는 그런 교리라고 할 수가 있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징벌을 대신 받았다고 하는 이 속죄교리, 이 속죄교리는 중요하기는 하지만 사실 십자가의 깊은 의미를 다 담지는 못한다는 것이 학자들의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신자들에게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줄 수는 있지만 개인의 삶과 역사에는 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강조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승리자 그리스도론인데요. 이 주제에 대해서 중요한 신학자들을 보면은 이 초대 교부 이레네우스, 그리고 이 승리자 그리스도라는 책을 저술한 구스타프 아울렌, 그리고 God at War, 전쟁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을 지은 그레고리 보이드, 뭐 이런 분들이 이 승리자 그리스도론을 강조하는 그런 신학자들이 되겠습니다. 이 승리자 그리스도론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관한 전통적인 이해를 모두 포함할 수 있는 가장 성경적인 사상으로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이 악의 세력과 죄에 대한 승리다라는 관점에서 보고 있는 그런 이론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세상을 지배하는 우주적 악으로부터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와 함께 이 그리스도의 우주적인 승리에 동참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이 승리자 그리스도로는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와의 투쟁이라고 하는 큰 그림으로 성경을 읽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1세기 로마 세계의 그 십자가에 대해서 로마의 키케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죠. 십자가는 로마 시민의 생각과 눈과 귀로부터 멀리 사라져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로마 시민과 자유인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다. 이 키케로의 말은 십자가층이 얼마나 잔혹하고 폭력적이고 처참하고 저주받을 형벌인가를 말해준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 시민권자의 바울은 십자가층이 아닌 참수행에 처해졌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십자가는 과연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향해서 행한 폭력인가? 라는 의문을 제시하는 분들도 있죠. 그러나 이 승리자 그리스도론을 주장하는 신학자들은
하나 아들에 대한 그 폭력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다라고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 사회학적 이론 중에 하나가 바로 르네 지라르의 희생양 메커니즘, 희생양 이론이죠. 그러니까 어떤 국가나 공동체가 내부적인 갈등이나 분열이 발생할 때 어떤 사람을 희생양으로 삼아서 내부 갈등을 해소시킨다고 하는 그런 이론인데요. 그러니까 이 르네 지라르의 희생양 메커니즘을 통해서 십자가를 해석하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유대교가 지배하던 그 유대 사회 안에서 예수께서 이제 오셔서 갈등을 일으키는 거죠. 분열을 일으키는 거죠. 그것이 유대교 바리새인들이 봤던 관점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이제 희생양으로 십자가에 처함으로써 이 사내들인 공예가 지배했던 바로 유대교가 안정을 찾게끔 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이 희생양 메커니즘은 정치 사회적으로는 일리가 있지만 성경신학적으로는 여전히 그 설득력이 약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승리자 그리스도론이 이 가장 성경적이면서 좀 더 우주적인 차원에서 십자가 사건을 해석해낼 수 있는 이론으로 지금 설득력을 얻고 있는 거죠. 자, 이 승리자 그리스도론과 같은 이 그림을 그리는 것이 바로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 신학 책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승리자 그리스도론이 이 십자가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신 이 대속적 죽음, 죽음이라는 사건을 중심으로 이 승리의 신학 이런 관점에서 이제 바라보는 것이라면 이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 신학은 천지 창조부터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이 거대한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인간 역사 속에서의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와의 투쟁 관계를 그 주제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광범위하고도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죠. 승리자 그리스도론이 이 구약의 희생제로부터 시작해서 이 속죄 개념을 뛰어넘는 승리 신학을 보여준다면 이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 신학은 고대 근동의 전쟁 문화에 기초한 이 구약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이 전쟁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물리적 역사적 개념부터 출발해서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영적이고 묵시적인 차원으로 더 발전된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의 신학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한 각 모델이 어떤 시대를 따라서 시대적인 상황을 반영하면서 제시되었던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는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인간 역사의 끝자락에 서 있는 바로 지금이야말로 이러한 신학이 또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 이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 신학으로 이 십자가 사건과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을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십자가 사건에서 하나님은 어떤 역할을 하셨을까요? 이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 신학에서 이 하나님은 크게 두 가지 이미지로 나타난다고 제가 여러 동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바로 홀리 워리어, 거룩한 전사로서의 모습이죠. 즉 이스라엘을 위해서 전쟁하시는 하나님의 이미지요. 두 번째가 디바인 킹, 바로 이스라엘의 왕 되심이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이제 죽임을 당하시는 바로 이 사건에서도 이 하나님은 이 홀리 워리어로서의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고 계시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것은 형벌 대속수라고도 통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여기서 이제 십자가상에서는 바로 야훼의 거룩한 전쟁의 대상이 누구였죠? 바로 지저스 크라이스트,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인류의 모든 죄가 어린 양 예수께로 전가가 되어진 거죠. 그때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바로 구약적 하나님, 전쟁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의 바로 대상으로 전락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대신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이사야 5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뭡니까? 어린 양같이 그 성부의 심판 앞에 잠잠하심으로 철저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신 거죠. 수동적인 의미다. 바로 이때 예수님은 바로 죽임당하신 어린 양, 계시록 5장에 요한이 봤던 것처럼 바로 죽임당하신 그 어린 양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히브리서 이제 8장부터 10장까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로 영적인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십자가에서 드리시는 그런 대제사장의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심으로 인해서 바로 로마서 5장에서 얘기하는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 사이의 중보자로서 그리고 화해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제 이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신 다음에 이제 부활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그분의 아들을 이제 다시 살리시죠. 이때 하나님 역시 홀리 워리어로서 나타나십니다. 이 홀리 워리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죽음의 권세, 사탄의 권세에 대한 바로 승리를 선포하시는, 죽음의 권세와 사탄을 대적하시는, 전쟁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죽음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것처럼 바로 사망의 권세가 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과의 전쟁의 결과로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께서, 메시아께서 승리하시는 바로 그 승리가 드러나게 되죠.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5절을 통해서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사탄의 모든 권세를 바로 적군과의 전쟁에 승리하고 그들을 포로로 잡아서 오는 로마 군대처럼 바로 사탄의 권세를 무장 해제시키셨다고 이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주적 왕으로서의 영광을 드리게 되는 거죠. 빌립보서 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자신을 철저히 종의 형체를 가지는 그 겸손함으로 낮아지실 때 하나님은 지극히 그를 높이시는 바로 우주적인 왕, 더바인 킹으로서 이제 즉위를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승리에 동참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로부터의 구원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어렵다함을 받고 칭의를 받고,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면서 주님 안에서 궁극적인 승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 동참하는 그러한 거룩한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되어지고 있는 거죠. 사도 요한은 바로 이제 요한계시록 5장에서 바로 이러한 개념을 죽임당하신 어린 양, 유다 지파 사자의 이미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 바로
이 갈라디아서 2장 그리스도와 함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됨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유다 지파 사자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군대로 이렇게 다시 재창조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와의 그 투쟁 관계 속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사탄의 나라를 침노하시면서 확장시켜 나가는 바로 그런 하나의 과정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이 사건은 바로 하나의 우주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바로 십자가에서 부딪힌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승리를 하게 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바로 예수님을 디바인 킹으로 해서 바로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과 바로 무리들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그런 나라죠. 그리고 예수님의 기사와 표적에 나타나는 바로 천사들의 역할도 이제 여기 있는 거죠. 사탄의 나라는 뭡니까? 사탄을 정점으로 해서 예수님 당시에는 바로 이 유대교 사내들인 공예를 대표하는 종교 권력과 또 로마 제국을 대표하는 총독 빌라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이 정치 권력을 사탄이 이제 사용하는 바로 이 사탄의 나라가 이제 등장이 되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 십자가를 둘러싸고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충돌을 하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하게 되는 승리를 선언하는 사건이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십자가 사건을 둘러싸고 사탄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설적인 드라마를 예견하는 데 실패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본질적으로 피조물이고 타락한 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오묘한 섭리를 깨달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거죠. 우리가 복음서를 보시면 이 예수께서 장차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예견하셨을 때 바로 베드로가 만류를 하죠.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십자가를 치지 말 것을 만류하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탄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꾸짖으시죠. 이때의 사탄의 전략은 뭡니까? 십자가를 피하는 것이 이 자신이 승리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 전략은 바뀌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이 사탄이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가서 이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쪽으로 전략을 바꾸게 되죠. 결국은 사탄의 이런 전략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역설적인 부활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 전략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가운데 진행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복음서는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진리를 전하시고 또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바울서 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던 메신저인 예수님을 바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 소개하면서 바로 그 메신저가 바로 바울서 시에서는 주된 메시지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이 신학적 렌즈를 통해서 구약의 율법과
바로 예언서들을 해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바울 서신에도 바로 악의 권세를 대적하신 바로 예수님의 거룩한 전쟁이라고 하는 측면을 곳곳에서 바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로마서 같은 경우는 이 야훼의 종말론적인 전쟁인 바로 인류를 향한, 죄악된 인류를 향한 임박한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칭의의 복음을 소개를 하고 있죠. 그리고 에베소서 같은 경우는 교회를 중심으로 모든 정사와 권세를 정복하신 우주적 왕 되신 예수님을 선포하면서 그분을 머리로 하는 종말론적인 교회 공동체의 출현을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고, 또 교회 공동체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바로 하늘과 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될 거라고 하는 거대한 비전을 제시를 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러한 비전은 바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21장과 22장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보여줘요? 바로 새하늘과 새 땅 뉴 제루살렘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속에서 나타난 이 그리스도를 통한 야훼의 거룩한 전쟁 신학을 보여주고 있다면,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계시록 5장 유다 지파 사자, 또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이미지를 소개하면서 바로 이 예수께서 뭡니까? 일곱 봉인을 떼심으로 야훼께서 행하시는 종말론적인 거룩한 전쟁의 대리자, 그 거룩한 전쟁의 집행자, 또 거룩한 전쟁에서 승리를 확정짓기 위해서 다시 오실 하나님의 거룩한 전사임을 요한은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9장이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장에 보시면 예수님 어떤 이미지로 설명되고 있어요? 바로 백마를 타고 천사를 거느리고 피 뿌린 옷을 입고 철장을 가지고 뭡니까? 세상 만국을 심판하고 악의 권세를 심판하러 오시는 하나님의 홀리 워리어, 거룩한 전사로서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에서는 바로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을 통해서 궁극적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고 있다고 하는 이 소망의 신학, 희망의 신학을 제시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승리자 그리스도론에 대해서, 그리고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 신학이 또 이 승리자 그리스도론과 맥이 닿으면서도 또 더 포괄적으로 바로 이 승리의 신학과 그 다음에 희망의 신학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